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호세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스라엘의 형벌과 회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물론 이제 번역된 성경입니다.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네가 주를 알리라. 그 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예스루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에게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아멘.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먼저 미국 노스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 박사의 간증을 좀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버터필드 박사는 어느 도시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의 노인 부부집에 숙소를 지금 정했다고 그래요. 그 노인 부부는 음식 솜씨도 신통치 않았고 침대도 훌륭한 것이 아니어서 교회 재직들이 걱정을 하다가 부흥사 숙소로 새로이 마련해서 옮겨가기를 구원했습니다. 새로운 숙소는 집도 크고 넓은 정원에다가 부유하게 사는 젊은 부부의 집이었는데 그런데 이 버터필드 박사는 그러나 옮기기 전에 이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하찮은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하시다니 재직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지만은 그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젊은 부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됩니까? 아니면 이 집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는 누가복음 10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겁니다.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이 버터필드 박사는 재직들에게 이미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으므로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숙소를 옮기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그런 거죠. 며칠 뒤였습니다. 아직 집회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었는데 옮기려던 그 집에 장티푸스가 발생해가지고 1개월 동안 출입 금지 지역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만약 버터필드 박사가 기도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숙소를 그렇게 옮겼다라고 하면 부흥회를 인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을 것이 아니겠느냐. 뿐만 아니라 1개월 동안 금종령이 해제될 때까지 그 집에 갇혀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버터필드 박사는 숙소를 옮기는 그런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상의했기 때문에 무사히 집회를 마칠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 지시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는 증거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중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자인 저는 1970년도 그 추운 겨울 어느 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사당 총신대 부근에서 아내와 어린 딸과 제가 당시 97번 버스가 의왕시까지, 그 당시에는 의왕시가 아니죠. 지금 현재는 의왕시가 됐고, 네, 그 의왕시까지 운행되고 있었어요. 의왕시뿐만 아니라 고천까지. 우리 가족이 97번 버스를 타려고 승차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잡아 끌어내리듯이 우리 가족을 그 차에서 내리게 하고는 그 다음에 오는 버스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저와 가족이 97번 버스를 타고 사당동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남태릉 고개를 넘어서 내려가는데 바로 우리가 탔다가 내렸던 그 버스입니다. 앞서간 이 버스가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줄과 추돌하고 전복돼 가지고 있었어요. 승객들은 보니까 길가에 여기저기 막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복되어 중경상을 입은 분들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지만 한편 저희 가족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가는 길도 소중히 조종해 주신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도 저는 운전하고 이렇게 먼 길이든 가까운 거리든 운전하면서도 약속 장소에 시간이 조금 지연되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다는 것으로 알고 가는 길을 재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또는 찬송을 부르면서 저는 운전하며 갑니다. 그리고 출발 전에는 운전대를 붙잡고 오늘의 일과를 놓고 기도드린 후 차를 서서히 몰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제가 돌아와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게다가 차를 만지면서 오늘도 잘 달려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집에 들어갑니다. 예, 청자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달아진다면 충분히 여러분은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를 상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뜻이 없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하나님의 호세아를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닌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고 너는 뭐라겠어요? 음란한 아내를 얻어서 결혼을 하고 또는 자식을 낳아도 안 되는 그런 이름을 짓게 하고 말이죠. 응? 안 되는 이름을 짓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호세아서를 여러분 읽어보신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그 이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근데 호세아에게 오신 주님은 뭐라고 했느냐? 음란한 아내를 얻고 자식을 낳았으면 좋은 이름을 짓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자식들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이름을 짓게 만드셨는데 그 이름들이 어떻습니까? 음란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자녀 이름도 호세아가 짓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어줘야 됩니다.
호세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구예요? 부엘이에요. 부엘이. 근데 그 뜻이 뭐예요? 부엘이라는 이름도 참 좋습니다. 샘이 솟는다. 샘이 솟아요. 응? 그 고멜의 아버지의 이름은 디블라임이죠. 그 디블라임이 뭐예요? 그 뜻이 무화과 덩어리입니다. 무화과 덩어리. 덩어리. 고멜 이름 뜻은 또 뭐예요? 고멜이라는 그 이름 뜻도 참, 고멜이라는 것은 그 이름의 뜻을 풀어보면 막 펄펄 끓어요. 막 열렬하다는 거죠. 혹은 완전함,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스루엘. 그럼 이스루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름 뜻이. 그래도 고멜이 임신해가지고 딸을 이번에 낳았는데 또 그 딸 이름이 뭐예요? 로루하마입니다. 그 로루하마가 뭐예요 또? 이것은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집에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로루하마에서 로는 아니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고, 루하마 하면 사랑한다, 동정한다, 애정을 쏟는다, 그런 뜻인데, 다음으로 아들을 또 낳았는데 그 이름은 로암미예요. 로암미.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여, 그런 뜻이죠. 로암미. 암미 하면 너희 내 백성인데, 둘째 딸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오, 그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암미라고 했었으면 내 백성이라는 뜻인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만은 로암미, 내 백성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사탄의 백성이고 바빌론의 백성이란 뜻인데, 이처럼 불행한 이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기억도 안 되는 것. 이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에 엄청난 비극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본인 자신도 얼마나, 오늘날 같으면 아버지로서도 이거 참 얼마나 비극적인가. 온전한 여성을 아내로 맞지 아니하고 세상에 완전히 망가진 여인을 아내로 삼게 하고 아들, 딸 이름도 전부 다 하나님 지시대로 짓게 만들어서 호세아는 뭐예요? 그런데 선지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전부가 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는 아들이 이스루엘이에요. 응? 여러분, 낳는들이 1년, 두 번째는 딸인데 로르마를 낳는데 1, 2년, 세 번째 딸인 로암미를 낳는데 1, 2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짧게 생각하면 3년에서 5년으로 보는 건데요. 1, 2년, 1년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수가 걸린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기간. 또 호세아의 첫째 아들은 이스루엘인데 단순한 무슨 징계의 선포라고 볼까요? 또 그리고 첫째 딸 로르하마는 이스루엘보다 더 무거운 징계라고 볼까요? 또 세 번째에는 마지막 단계인데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흩어버린다고 했지만 회개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얘기고, 로르하마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죄의 값을 찾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로암미는 너희를 아예 이방인으로 여길 것인데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그런 선포가 이렇게 담겨 있어요. 나는 이제 내 편이 되지 않겠다. 나는 벌써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암시를 이렇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이스라엘의 거주시여, 피난처시여, 반석이시여, 소망이시여, 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여, 피난처, 아버지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너희를 아예 이방인으로 여기면서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 이 말씀을 선포하시겠다는 암시까지 주신 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6절 18절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남편 이시라고 부르게 해서하십니다. 이시, 남편 이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알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시사한 말씀이죠. 이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영영 끊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매를 들고 때리셨으나 이제는 아픈 상처를 감싸주시고 긍휼히 여기어 그렇게 정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 긍휼히 여기시고 그 아픈 상처를 싸매 주시요. 그 아픈 상처는 누가 만든 거죠?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받은 상처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상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망가진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싸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데 있어서 먼저 이스라엘이 그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입에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생각나지 않고 입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제거시켜버리고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끔 만들어요. 정리하게끔 해서 다시 관계를 무슨 관계?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복의 관계예요. 회복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남편으로 경배자로 섬길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장가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제 곧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아멘. 호세아 2장 18절 말씀 보면 그날 그 엄청난 죽음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는 날이 온다는 것을 15절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바알들의 이름을 제거하고 기억이 없게 하는 날이 된다. 그런 얘기를 16절, 17절을 계속 이어서 봐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날은 궁극적인 구속이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이라고 아모스 9장 11절 15절은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넘어가 보면은 장가들어 그런 말씀이에요. 장가들었다. 장가들어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장가들어 이 말은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장가들어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행음했던 불결한 여자로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처녀로 인정하여 새로운 결혼을 약속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이 고멜과 같은 인생들이에요. 그런 죄 짓고 창녀와 같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신부를 삼아주시고 너의 죄를 다 없이하고 제거시켜준다고 하는데 세상에 신이 많지만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은 아닙니다. 영원히 계신 분이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영원하신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너와 결혼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찬송할 때에 눈물이 안 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격치 아니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당신은 오늘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까? 당신은 오늘 지금 당신의 모습은 뭐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저지른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신분의 회복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말씀이 아닌가. 영원히 지속되는 새 언약을 암시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1절 38절의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완전성과 은혜의 신실성으로 대표되는 새 언약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뭐예요? 교회 이스라엘과 맺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 결혼으로 비유되는 이 새 언약은 6가지의 축복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선포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결혼에 대한 지참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호세아 17절 본문 17절 19절 말씀 찾아보면은 17절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그랬어요.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18절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저희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9절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내가 네게 장가든다 그랬어요.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영원히 살아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 들리니 장가라는 영어가 나와요. 말씀이 장가 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신랑을 알리라 이 말이죠. 호세아서 2장 19절 21절까지 또 읽어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내가 영원토록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참으로 내가 의와 판단의 공의와 인자함과 긍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며 신실함으로 너를 나와 정원하게 하리니 여기서는 정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네가 주를 알리라 신랑을 알리라. 21절에 그 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그래.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예요? 언약의 견고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견고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인정하고 여호와께 충성과 복종의 태도를 보일 것을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지식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케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7절 내용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것은 또 그와 같이 거룩한 사귐이 있게 할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너무너무 감격하지 아니할 말씀이 없어. 너무너무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읽어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노라. 2절에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그들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려 하게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4절에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기록한 것 썼다 이 말이죠.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오로지 너희의 기쁨이 충만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쁘게 살아갈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어서 본문 2장 21절 22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첫째는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둘째는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셋째로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넷째로 그것들은 예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내가 그녀를 땅에서 내게로 심고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녀의 긍휼을 베풀며 내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하고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날에는 내가 들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겠다는 겁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들의 말을 듣고, 즉 피조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총과 복을 내려주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은, 즉 피조물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셋째로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는다 했고, 넷째로 그것들은 예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날에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은총과 복을 내리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는다겠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땅은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는다고 했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호소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면 자연과도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산기도 금식할 때도 정말 소나무가 아침 새벽에 지지배배 각종 새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꾸 운다. 아니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래 부르는 겁니다. 노래하는 새들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아침에 새들이 슬퍼서 웁니까? 제비가 웁니까? 노래. 그리고 자기들의 삶의 표현이에요. 짐승들까지도, 미물까지도 자기들의 삶의 표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리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 땅에 호소한다 그랬죠. 땅은 또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에 호소하고요. 하늘은 창조주 하나님께 땅에 기름지도록 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게 응답하고 하늘은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게 응답하여 수확이 풍성하도록 복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에도 있고요. 그 결과 이것들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새 신랑을 맡게 될 이스라엘을 1장 11절에 위한 그런 하늘의 큰 복이 응답됩니다. 이제 흩어졌던 그런 백성들이 다시 함께 모여가지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남편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비참했던 이스라엘 상황은 사라지고 이제 땅과 소산과 열매가 풍성하게 안겨주시는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저주의 나라가 긍휼과 축복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만복의 근원이 되셔서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하여 그분의 섭리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고요. 셋째는 새 언약으로 새 결혼으로 인해서 옛 것은 모두 사라지고 지나가고 이스라엘은 전에 알지 못한 그런 자비와 긍휼로 완전한 큰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새 결혼으로 비유되고 있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은혜에 기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낳게 하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끝으로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저를 이 땅에 심고, 그래서 저를 이 땅에 심었다. 즉 심고라 그랬는데 저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킨다는 말씀이죠. 심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이 새로운 복을 반영해 주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질 것임을 함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 언약으로 새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나타내고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로루하마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루하마로 백성이 아니었던 자 로함미가 백성이 되는 암미로 이름이 바뀌어지죠. 이것은 이미 1절에서 예언된 것이지만 바울과 베드로에 의해 인용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26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까지 차례차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으로 하나가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 시대를 예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게 될 이방인들과 함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을 가리켜요.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까지. 그들은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약속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로 29절에. 또한 그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고 부름으로써 전적인 신뢰와 충성을 약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영적인 관계의 회복은 신약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함으로써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관계로 확대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말씀들은 물론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만 다음에 또 말씀을 제가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애청해 주신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해외에서 이 말씀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도 다음 시간까지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